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피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입니다. 어제는 안일한 여인들과 염려 없는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자 그리고 딸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한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 주민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이 말은 직역하면 너의 가슴을 드러내놓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고 겸비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배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아주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된 비천한 모습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할 때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는 상한 심령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의 회개 촉구를 통해서 우리는 여자로 비유되는 남유다 백성들의 심령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악한 태도와는 대조되는 성도의 참된 자세는 아주 사소한 권면과 책망에도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세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르게 쓰지 못하고 안일함과 평안함으로 염려하는 것 없이 환난을 준비하지 않는 것들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환난을 예고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러한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인 거예요.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좋은 밭은 문자적으로는 기쁨의 밭, 즐거움의 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풍부한 수확을 가져다 주는 밭을 가리키죠. 열매 많은 포도나무와 함께 남유다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했던 그 물질적 부유함을 상징해요. 본문은 이러한 물질적인 부가 곧 심판을 받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따르는 빈곤한 삶으로 인해 남유다 백성들이 슬퍼하며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좋은 밭에서 이제는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니 그들로 깨닫게 하려고
그동안 풍요를 누리라고 주셨던 것들을 다 거두시고 이제는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박이 오고 홍수가 나고 서리가 내리고 가뭄 등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에 계속 흉년이 들어 수확할 것이 없게 만든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곳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실 때 하늘에서 육신 중심으로 우리들이 기울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그 풍부한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 그랬습니다. 가시와 찔레는 대표적인 그 잡초죠. 예. 이것은 폐허된 땅에 잡초가 돋아나게 된다는 것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그 무너진 곳에 가시와 찔레 같은 잡초가 무성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편안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풍성한 곡식을 주고 열매를 주었던 밭과 포도원이 아수르 군대의 약탈로 인해서 가시나무 그리고 찔레가 무성할 정도로 황무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난다 그랬습니다. 이건 역시 남유다 전체가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희락의 성읍은 육체적인 쾌락을 일삼는 무리들, 곧 소돔과 고모라 같이 환락과 음란에 빠져서 여호와를 떠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모든 집은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받은 것으로 그 곡식으로 만족해하던 남유다 백성들의 그 집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과 집들의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남으로써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14절 대적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 말씀은 아수르의 공격 이후 황폐하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들나귀는 조심성이 많은 동물이어서 사람들의 접근을 아주 꺼려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들나귀들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산, 보통 언덕을 뜻하는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귀족층이 모여서 살던 예루살렘 성전의 남동쪽에 있는 언덕으로 화려하던 궁전들과 집들로 다 무너져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들나귀나 양들이 풀을 먹는 곳이 되어서 그 영화롭고 찬란하던 자취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어제 오늘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시간, 물질, 건강,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안일한 가운데 있으면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받은 것들을 어디에 쓰며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써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주시는 그 감동대로 사용하게 되면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 사용하면 잃어버린다는 경고를 주셨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 받은 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안일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그건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참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저희들 살아갈 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들로 만족하며 의지함으로 안일하여진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권고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 안일한 자리에서 어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